우리는 오늘 이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는데,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와 특별한 그러한 이제 관계를 갖고 그가 그의 생애를 통하여 사역을 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쏟는 그의 정성은 굉장해요. 그리고 성경 각 곳마다 그 디모데에 대하여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제자로도 부르고 있지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까지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기도 할 수 있지만은 이 거의 상속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명예와 직위를 그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옛날 그 중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재산뿐만 아니라 직책까지도 그 아들에게 그 자기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서 후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할 뿐만 아니라 내 위를 내 아들에까지도 영원토록 계속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감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요, 참 이것이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특별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은 그 아들이나 딸들 보게 되면 엉망진창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거 많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거의 한 70% 정도는 가오가 있다. 80%는 거의 부모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부모가 가지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습관처럼, 생활처럼,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장모님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날마다 그 신앙이 우리 자식들에게 만나면 예배하자, 그리고 계속 말씀 전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그게 거의 일상의 전부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맨날 보고 자라는 그 아이들은 그것을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것을 세습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물려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안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저는 이 목사직 같은 것도 나는 세습이라 그러는데, 다른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을 세습이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러더라? 물려주고 하는 그런 징용가 뭔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자주 어떻게 쓰더라도 저는요, 그 교회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면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왜? 그 아들이 계속 그걸 보고 자랐으면 그대로 해야지. 만대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직을 했으면은 그 아들도 계속해서 목사의 그 직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아버지는 착 도와줘요. 물론 그 아이가 다른 탤런트가 있고 특별히 개성이 있다면 그대로 가야겠지. 그러나 그 아버지가 한 것을 보고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 그 딸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우리 자녀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아들이나 자녀가 교회 다니지 않냐고 딴 데로 방황하는 것이 되면 부모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회개.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저는요, 가장 느꼈던 것은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잘 물려줘야겠다. 그것이 우리 사명에, 세상에 살아가는 첫 번째. 예수님도 자기 동생이 야곱에게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직을 물려줬다고. 우리가 이 일을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그대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디모데를 보면서 이 디모데가 정말 그 교회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있는 모든 그러한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였던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 신앙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밤낮 간구하는 건데 시작 너를 생각하는 것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 법도로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는요,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청결한 양심, 이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깨끗한 거, 선한 양심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는 디모데 1장 3절에 나오는 청결한 양심뿐만 아니라 디모데 1장 5절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기들의 성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청결한 양심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청결한 양심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결한 양심과 반대되는 약한 양심이라든가 화인 맞은 양심, 이런 거, 더러운 양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고린도서 8장 12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제가 잘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청결한 양심을 내가 굳건하게 세운 바 되게 되면요, 우리는요, 자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잔악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한 양심, 이 깨끗한 양심, 이 청결한 양심을 내 안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가 그렇게 못했다면은 우리는 우리 아들, 딸, 자식이 그런 것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안심이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양심이라는 걸 이게 내가 양심이 어디 있는지 요즘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이고, 참나, 정말. 저런 사람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했다고 그래. 맨날. 응? 나라를 팔아먹고 막 그냥 엉망진창이지 모방송에서는 그냥 대통령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미국하고 동맹 깨게 하려고 말이야. 인사한 짓거리 하더라고. 그딴 놈들이 다 있어? 그거 어떤 놈이 그거죠? 기자야, 그거? 아이고, 참. 여러분, 이거는요, 그 양심이 잘못된 거예요, 양심이. 응?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국민들에게 보도하는 자들이 이 양심이 더러운 양심을 갖고 그냥 나라를 갖다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들은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명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믿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는 자들은 이 청결한 양심이 내 안에 바탕이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세상 가운데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외식하고 거짓말한다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요, 여러분요, 거짓말하는 거 밥 먹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하는 사람이 싫습니다. 그럼 보세요. 요새 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 보세요. 막 거짓 방송하는 거는 이건 유도 아니에요. 매스컴을 통하여 거짓으로 백성들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이상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자기 독재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잖아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 마음대로니까요. 이게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의 본보기입니다. 영혼이 없다고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양심의 화인을 맞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대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없고 죽은 다음에는 끝이다 그러는 데까지 감옥에 살면 어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청결한 양심을 유지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의 디모데에게는요, 바로 이 청결한 양심 기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요,
이 청결한 양심은 말고는 여기 보면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면은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습니까? 예, 청결한 양심을 갖지 못하고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들이 자기가 믿는다고 교회 잘 다니고 장로하고 목사 되어도요, 그거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올바로 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자기 믿음이 거짓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된 믿음은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이 교회를 분란시키게 되고 교제를 쪼개지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이 교회 가운데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이 거짓 있는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때니까요, 여러분요. 나라를 망치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괜히 막 사람들 험 잡아가지고 그냥 거꾸로 튀려고 그러고, 이단으로 몰라고 그러고.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버리운 자식이에요. 화인 맞은 자식이고 사단의 무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거짓된 것이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성경은 5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내려오는 그 신앙을 갖다가 그는 날마다 보고 그리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이 그 속 안에 항상 충만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아들이라 불릴 만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것이 깔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내 안에 충만해 들어오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밀려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장로들과 함께 그는 이 디모데를 갖다가 파송할 때에 안수를 했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6절 말씀 가운데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사가 부들듯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갖가지 은사가 디모데에게 그대로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준비된 자로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갖가지 은사들이 우리 안에 물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사역하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안 있으시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디모데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 땅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이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열심히 있는 주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의 종이라니까 뭐 목사만 주의 종,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자가 주의 종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 그리고 부르심을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위에 안수를 딱 했더니 하나님의 은사가 그에게 불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는요, 그가 사역하는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이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운데 세상에 많은 죽고자 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이 들어서 막 누워있는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내가 기도해주고 안수할 때에
그들이 발딱발딱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왜 우리 그 일을 행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에게 청결한 양심이 있는지,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것에 조그마한 나에게 꺼림직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네요. 나를 돌아보니 내가 이러한 것에서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나는 잘못된 길을 하고 있으니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디모데도 그가 사역하는 가운데 그냥 기라성 같은 장로가 줄비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을 치리하고 가르치고 다스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디모데에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안서여 기름 부어서 각종 은사가 불이 일어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네 본래의 마음이 아니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이 일어나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담대하게 자리하고 있을 때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반석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향하여 겁내지 마십시오. 뭐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나를 돌아서 총을 빵 쏴서 날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천당 가는 건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담대함과 믿음과 배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물론 여기 보면은 능력은 담대한 마음도 있겠고,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비롯한 각종의 은사가 이 능력 가운데 있고,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을 껴안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모든 누구를 보더라도 그들을 싫어하거나 미운 마음이 안 생겨. 불쌍하게 보이고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이 아가페적인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자는 거예요. 저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저 김정은조차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아가페적인 마음으로 그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받아들일 용이 있습니까? 용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주사파, 주체세상 가지고 이 나라를 괴롭히는 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그래서 주사파 여기 앞 대장으로 타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많이 있어. 사랑스럽더라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래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뭐 그 사람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나라를 망치니 나쁜 사람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서 우리의 한민족으로서 우리가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대열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랑을 가지고 또 절제하는 마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살아가다 보면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입고 싶고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절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능력인 거예요. 그죠? 능력인 거예요. 자고 싶고 입고 싶고 먹고 싶고,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마다 이런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이러한 그 이제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하여 안수를 통하여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이 삶을,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는 딱 두 가지의 사도 바울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8절의 말씀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뭡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아마 로마의 감옥이나 이런 데 갇혀 있을 거예요. 갇혀 있으면서 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에이 저거 뭐 예수를 믿었는데 뭐 감옥에 가냐? 뭐 예수를 잘 믿었으면 하나님이 감옥에 보내시지 말고 잘 살게 해야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해야지, 왜 감옥에 갇혔어? 이랬을 거예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날에 사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와 또 그의 상황과 모든 여건을 통하여 그를 쓰시는 바가 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갇힌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라는 뜻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모든 힘들고 어려운 디모데가 지금요 사실은 에베소 교회와 가운데에서 목사 노릇을 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말 하나도 뻔해. 그러니까 그가 당하는 그러한 사역 속에서 오는 모든 고난 이런 것들을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각종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근데 그것을 피하려고 그래. 전부 다 피하려고 그러지. 머리 바꿔 싸우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 두개 부시거나 막 그냥 욕하고 난리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실 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거를요 감사함으로 내가 한번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품어봐봐요. 그러면 그 고난이 나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이 나한테 감사해요. 왜? 그 고난은 나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은과 금과 은과 같아서 계속해서 나를 단련시키기 때문에 내 신앙을 보다도 한 템포 발전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고난이 내게 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나를 발전시키려고 하시네 하면서 그 고난에 대해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 고난을 받을 때 그냥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라는 말을 꼭 붙이고 있습니다.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받는 고난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내가 나오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너나 잘 믿지 뭐 나한테 상관하고 난리야 이렇게 하면서 나를 핀잔을 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오는 어떤 수치심도 들고 자존심 상하는 거 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나의 능력을 또 보다 더 담대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자인 걸 믿으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런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요 그것을 감사하면서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때인데 이걸 합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거는요, 이것을 우리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행한다는 것을 은혜를 따라. 이게 이상한 말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은혜?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 아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그것을,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얼마나 행복하고 그 유년 시절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만 이렇게 옹양 앞에서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생소하게 다가오는 자기에 대한 고난들을 생선 처음 보는 것들이야. 그런데 그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있으면은 나에게 아무래도 생소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물 흘러가듯 우리에게 올라올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이것은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왜 나타나셔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사망을 패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의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갖가지 은사들, 성령의 충만함들,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 고난을 이겨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을 말하면서 그 고난이 충분히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고난이라는 말씀을 여기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복음으로 잘 영접하여서 네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 고난 받아들여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13절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보면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말씀 지킨다는 말을 했죠. 14절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뭘 지키라는 것일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거. 바른 말과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뭘까? 이걸 지키라고 그랬어요.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지키란 말은 순종하다, 꼭 잡고 이것을 행하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명령어로 쓰여져 있고, 근데 바른 말과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우리 사모님이 저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맨날 아침 저녁을 하니까 잘하시네요. 복음이야. 복음이야, 복음. Good news.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그 놀라우신 그 복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그 나라에 주님이 가신 그곳에 우리가 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은혜의 아름다운 복음.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를 붙잡고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바른 말이에요.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말하고 있고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이래.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 땅 가운데에 내가 눈이 떠서 살아있는 내 숨이 서지는 가운데 있을 동안은 우리는 이 살아 죽으나 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고 항상 이 복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손에서 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에 우리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의 소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사실은 뭐 이게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뭐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쉽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부단히 노력하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집에서 잠을 잘 때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더욱 그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도 더욱 이 복음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런 날이 오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렇죠.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분명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말씀,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지키라 하는 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소명을 받으시길 주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아갔던 그 디모데와 같은 그 심정이 되어서 여러분도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